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아시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한없이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들을 해왔죠. 정말 사람은 이 구중궁궐보다 더 미묘하고 아주 더 복잡한 그런 오묘한 존재입니다. 특히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 묻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타인에게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했느냐? 누구를 찍었느냐? 요즘에 어떤 영화가 화제이던데 너 그 영화 봤냐? 얼굴이 좀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느냐? 이런저런 물음을 상대방에게 묻죠.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묻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와 결혼할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죽음은 무엇일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패하고 더러울까? 왜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할까? 왜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할까? 우주 만물은 왜 있을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뭔가가 있는가? 내 이성과 내 감정은 왜 이렇게 어긋날까?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수없이 많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음이 삶을 구성하고 물음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물음이 없는 사람은 전진하지 못해요. 물음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물음이 있어야만 삶이 전진합니다. 어디로든지. 물음이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합니다. 어떤 물음을 묻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인류의 역사도 인간의 물음을 통해 발전해 왔고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물음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 갑니다. 인간은 진실로 묻는 존재입니다.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특권이고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자질입니다. 물음이 없는 인간, 그런 면에서 인간이 아닌 거죠. 물음이 없는 인간,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좌우지간 묻습니다. 물음이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인간 되기를 멈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끝없이 물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첫째,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둘째는 생각해도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알지 못하니까 묻는 거죠. 사실의 배후가 궁금하고 사건의 배후가 궁금해서 묻고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물음을 묻고 살지만 그 모든 물음은 결국 어떤 물음이냐? 잘 사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사실은 이 물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묻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을 가까이 해도 괜찮을까?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우주 만물은 왜 있을까?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물음들을 묻는데 여러분 이런 물음들이 단지 그것만을 묻는 것일까요? 단지 어떤 옷을 입을까? 그것만을 묻는 것일까요? 단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그것만을 묻는 것일까요? 단지 죽음이 뭘까? 그것만을 묻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잘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 하나도 내가 잘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왜 잘 보이고 싶은 겁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잘 살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물음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사는 게 뭘까? 사실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묻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도덕을 잘 지키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말하는 사회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계율을 아주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약자들을 돌보고 봉사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그 판단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 사는 게 뭔가 하는 판단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물음을 물으려면 반드시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느냐, 어떤 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물음,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은 나는 누구냐? 이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물음을 묻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 물음을 아무리 물어봐도 그 물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그 물음을 묻는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니니까. 그 물음을 묻는다고 해서 성적이 A+ 나오는 게 아니니까. 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돈에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이 물음을 외면하거나 마음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둔 채로 눈앞에 성공을 쟁취하러 나가는 것이고 돈을 거머쥐러 나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밤낮 없이 성공을 쟁취하라고 돈을 거머쥐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니까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묻지 않고 돈과 성공을 찾아서 나갑니다. 유치원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남들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없는 나로, 나 아닌 나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사는 것. 그래서 나 없이 살고 나 아닌 나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공허하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없는 삶은 허상입니다. 헛것이에요. 이 물음을 묻지 않고 사는 것은 삶의 껍데기만 사는 것이지 삶의 알맹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알맹이, 삶의 알짬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삶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름지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묻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IQ가 아무리 낮아도 그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가 되면서 이 물음을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인간이 참된 인간인가? 나는 참된 인간이 되고 싶은데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단지 사람일까요? 나는 단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고등 동물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존재의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내 존재의 뿌리, 내 부모님, 그 부모님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참된 인간이 있지 않겠는가? 최초의 인간, 그 인간을 만나면 참된 인간의 원형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해 올라갔습니다. 계속 추적해 올라가서 맨 처음 인간을 만나야 되죠.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맨 처음 인간.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변형된 인간이 아니라 이 원형적 인간. 그 인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형적 인간, 최초의 인간을 만났다고 해 봅시다. 자, 최초의 인간, 맨 처음 인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근원적인 물음이 풀릴까요? 아주 속 시원하게, 나는 누구인지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담을 만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났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No. 여전히 모릅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맨 처음 인간, 원형적 인간을 만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이 속 시원하게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맨 처음 인간인 저 사람의 뿌리는 무엇일까? 이런 전혀 새로운 물음, 훨씬 더 어려운 물음에 봉착하게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맨 처음 인간을 만났는데도 인간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왜? 왜?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맨 처음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내 존재의 뿌리가 맨 처음 인간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가 훤히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맨 처음 인간을 만났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 맨 처음 인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맨 처음 인간이 내 존재의 뿌리가 아니라면은 맨 처음 인간의 뿌리,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맨 처음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창조자만이 밝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매우 짤막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원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생물체이거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고등 동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사람에게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함,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선함, 이런 등등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의 원형이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원형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모델링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원형은 맨 처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원형은 놀랍게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저편에 새롭게 멀리 낯설게 탁월하게 계신다고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저편에 새롭게 멀리 낯설게 탁월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소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한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원형은 맨 처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인간을 만나도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의 원형이 맨 처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리학을 연구해도, 아무리 인간의 두뇌를 들여다봐도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근원적 물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봐야, 인간의 원형을 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17살 무렵부터 10대 후반 때부터 내가 누군가, 나는 참 인간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눈이 열렸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난생 처음 내가 누구인지가 보였습니다. 물론 희미했죠. 지금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난생 처음 내가 누구인지가 보였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반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졸지에 우주의 왕자가 됐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온 세상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완전한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통해 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제 존재와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날마다 변화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실입니다. 인간의 원형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원형은 최초의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선함 등등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셨습니다. 거의 전부를 인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모델링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탁월한 두뇌를 가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물론 흙으로 빚어진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습니다. 깊이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담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진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이 보배는 앞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동물보다 좀 나은 존재, 상황에 매인 그런 유한한 존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인간은 진실로 흙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질그릇이 아닙니다. 단지 질그릇이 아니에요. 이 질그릇 안에는 하늘의 보화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선함 등등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이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묘하고 자비로운 일인데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은요, 심히 오묘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피조물인 인간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인간이라는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복잡한 것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남편이 누구인지 다 모릅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압니까? 네? 윤 집사님, 명보사님 다 아세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넌들을 알겠느냐? 모르죠. 모릅니다. (70년) 평생을 대화를 나누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서로 설명해도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질그릇이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피조물이고 한편으로는 창조자의 버금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질그릇입니다.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눈부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눈부신 존재가 빛을 잃었습니다.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선함을 발휘하며 살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을 보시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탄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보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사랑, 지혜, 능력, 정의, 생명, 용기, 창의력, 자비, 온유, 신실,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선함 등등 하나님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나 없는 나로, 나 아닌 나로 추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며 죽임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한 것일까요? 세상의 머리인 인간,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머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 세운 세상의 머리인 인간,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왜 세상을 우상으로 경배하면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뭘 몰라요? 뭘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 나 없는 나로 사는 것이고요. 또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 나 없는 나로 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모른다. 이거를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걸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사람이란 이런 존재일 거야. 이런 존재임에 틀림없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며 삽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거짓된 나, 왜곡된 나, 나 아닌 나에게 온갖 사랑과 충성을 바치면서 삽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산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공을 하고 돈을 번들 진정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꿈을 이루고 자아 실현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꿈을 이루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성공을 해도 마음 한켠이 시릴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도 영혼의 찬바람이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알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경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명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서로 죽이고 경쟁하며 살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운명에 갇혀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운명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나, 왜곡된 나 아닌 나를 나인 줄 아는 것이고, 그런 나 아닌 나를 나인 줄 알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속이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가슴 시린 삶, 허접하고 추레한 삶, 거짓되고 부패한 삶,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 중에 죄요, 슬픔 중에 슬픔이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짓된 나, 왜곡된 나 아닌 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또 나 아닌 나로부터 해방되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선함 등등을 발휘하면서 생명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은 곧 나를 찾는 일입니다. 또 나를 찾는 일은 곧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부터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것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찾았는데 나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그때 만났습니다. 나를 만났습니다. 또 나를 찾는 이 일은 삶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삶은 한데 묶여 있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삶,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뒤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엮여 있습니다. 나와 삶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삶도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하나님, 나, 삶은 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물론 하나님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